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천사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흠정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이 아직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요셉이 파혼하려고 하니까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라고 요셉에게 설명한 것이죠.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또 주의 천사의 그런 지시를 받았죠.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매 마태복음 2장 13절. 꿈에 요셉에게 빨리 피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지방의 2살 아랫자리는 전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주의 천사가 지시를 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예수님을 강건하게 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강건하게 했다. 이처럼 천사가 늘 예수님을 섬겨주었던 것이죠. 즉 천사들이 예수님을 항상 섬겨주었던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 즉 성령님이시죠. 예수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다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 그대로 말하신 거죠. 내가 사람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4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나자로를 죽으면서 깨우러 갈 때 죽으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하신 말씀이죠.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예수님은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것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럴 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들은 다 인간 육체에서, 육체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님이시다. 영을 낳는 성령님 즉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또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이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렇죠? 동시에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영이시니까.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영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몸은 무익하다. 그래 인간들은 반대죠. 몸이 생명이고 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영은 생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은 구조상 틀리죠. 예수님은 성령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져 버린 거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겠죠. 부활하려면. 근데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에서 던져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니까 불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버지의 성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성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에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기조차도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야. 니고데모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몸이니까 몸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몰랐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물도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이 돼야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묻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나보는 바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야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원죄설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왜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큰일 났잖아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모르면 이스라엘을 선생으로 만들어진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유대인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들이 있을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셔서
나를 봐라, 내가 성령임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나온 애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님들이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니고데모가 몰랐는데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는 신부들이 알 수 있는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은 바로 AD 300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숍 추기경이었죠. 그런데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원죄설은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친 거고 마틴 루터 칼빈, 존 칼빈 다 마찬가지.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나온 목사나 신부들이 가르치는 건 전부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죄설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나 영으로? 못 태어나고 죄만 씻었다니까. 죄만 씻었다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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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하는 거야.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니고데모는 육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가 한 거. 영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거든 인간들. 왜 그럴까? 육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의 세계에 돌아간다. 영의 세계에 계속 있으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시고 영의 세계에서 사시다가 영의 세계에 돌아간다. 영의 세계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육체에. 그게 생명의 숨,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누가 불어넣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시에는 누구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죠? 성령님. 어디에 살았죠? 낙원. 그 아담이 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낙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예. 그런데 아담이 뭘 따먹었죠?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몸만 남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영인가요? 아닌가? 아니죠.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난 걸 창조라고 안 하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건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6일째 창조하셨죠. 아담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서 낙원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을 씨, 육체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간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뭐를 주셔야 되죠? 성령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며 우리를 섬겨주시고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성령을 주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구세주이시죠. 그리스도 메시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에 대해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의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성령을 세례를 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다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에게서 성김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는 성령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지는 것이고 나 없어 그러면 안 가지는 거지 못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 성령을 주었다고 믿는 건 믿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한 20, 30년 전에 성령님 받으려고 기도하고 성령님 주세요, 성령 주세요 계속 기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성령님 주셨는데 성령을 가졌다고 믿지 않으니 받을 수가 있다.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가지는 거 아니에요. 주셨는데 안 가지고 있다고 계속 믿으니까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영의 삶으로 바뀌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으로 태어난 것을 확실히 안다. 영이다. 그 영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 인간은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 받는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흔히들 예수님의 생명 육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죠.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독생자 주셨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주시면 성령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제 확실해졌어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러 오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나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전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의 제자 한 분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그래서 인간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인간은 산자라 그러면은 몸이 생명이니까 그런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어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야 낙원에서 살고 그 선악과 땅 먹고 성령을 잃어버렸더니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야 되고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인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 예배당에서 뭐 배워요? 원죄서를 배우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럼 큰일 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죠? 왜 기도해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소리 꽥꽥 지르지 않더라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가 있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을 우리가 안다. 왜? 기도만 해봐도 금방 아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산다.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만 가진다는 거. 나 영존한 생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영존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아하, 이단이구나. 예. 이 사람은 지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니까 이단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만 보고 끝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인간이니까 이게 여기 죽잖아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뭘 가져야 되려? 당연하잖아요. 영원한 셈이 영전한 셈 성령이 받아야죠. 성령이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신이지. 뭐, 달이 생활할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 이게 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러시잖아요.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성경 말씀은 왜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믿으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적혀있고 성령께서 쓰신 거 아니에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영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신으로 태어난 거 영은 신이니까.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걸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그런 인간 믿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죠. 본능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모슬렘들 보고 불교 신자들 보고 힌두교 신자들 전 세계 어느 종교든 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임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와 아버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지 유상 숭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당 안 받으세요. 다른 종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도 지금 다른 종교 똑같이 믿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바울이 아테네 갔더니 너무나 신들이 많은 거예요. 다 보니까 신전 짓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가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봐야 원죄설 뺏기 가르치지 않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니고데모처럼 다 인간이죠.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오더라고요.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잖아. 이것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고 믿어야 성령님 즉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받으면 부활하게 돼 있죠. 이거 말씀하신 거. 그거 성령 주러 오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죽은 자 놓고 아무리 재용서 시킨다고 그게 되나요? 또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죠?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면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의 생명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셋째는 성령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한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죄를 갚으셨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믿으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정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정죄 없어요. 낙원에서 이미 살고 있잖아요. 성령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도 필요가 없지요. 여기 아무리 죄 용서 받아야 몸인데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 바뀌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 안에 속한 자지. 성령님 안에.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 안에서 사는 거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죄만 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성령이 들어오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들이 무슨 말이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면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너에게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줬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몸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생명을 바꾸는 곳이지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 지는 거는 생명을 바꾸게 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만 남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신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몸, 인간의 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인간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를 가지고는 자기가 지어낸 거 성경에 없는 거를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다들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극히 드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죄만 있었으니까. 저도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몸은 이제 성령님의 몸이 됐잖아요. 성령을 섬겨주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가 된다.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죠. 생명으로.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수타기 빌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차살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떠났죠. 나머지 제자들 12제자 있었잖아요.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죠.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마지막 말씀. 그런데 그들이 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봤죠. 안 죽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처형을 당했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나 가르소들 보면 어떻게 살아있죠? 그러나 죽은 거예요. 왜? 성령이 없잖아요. 개나 돼지 성령이 없잖아요. 소, 고양이 성령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인간들 성령 가지고 태어난 분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지. 그 인간이 신으로 완전히 창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도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면 이제 영만 남았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게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가 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나와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이시죠. 그러니 예배당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무엇을 값없이 주셨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성령에 남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랬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니까 모든 거 다 가졌죠.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태어나 행복하게 살려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서 그럼 뭐해요? 다 죽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소풍 가면은 자 얘들아 가서 보물 찾아와. 그 여기저기다 선생님 보물 숨겨놨죠? 근데 어떤 학생은 아니 나 그거 싫어. 나는 가서 미끄럼틀에서 놀 거야. 미끄럼 탔어요. 보물 가져와봐. 근데 다들 보물 가져오는데 이 학생은 못 가져오는 거야. 왜? 딴짓을 했잖아요. 딴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보물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 의를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늘에서 살게 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하나님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 있던 마음이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며 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사도들이 40에서 하나 뺀 말을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처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죠. 우리가 이런 말하면 죽이려고 들겠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라 했으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건 창조된다고 안 그러죠. 동물이 동물을 낳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으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제6일째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낙원에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왜? 우리가 성령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가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 성령이 받았지. 예수님 안에 있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있네요. 그러면 하늘에 들어갔으니 입학시험 치를 필요 있어 없어요? 하늘나라 입학시험 이미 통과했잖아요. 장학생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아주 특기가 있는 사람은 장학생으로 뽑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입학시험 또 보나요? 우리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정죄가 없죠. 정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런 거예요. 예, 인간이 태어나는 거는 그냥 태어나는 거고, 동물이 동물을 낳는 거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창조, 새로운 창조이다. 몸이 영으로 창조돼, 인간이 신으로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죠. 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었으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몸을 안 가지고 계신 게 아니죠.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은 영, 몸 가지고 계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 영이시죠. 영은 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에요. 예수님도 영,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몸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만 남아서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 성경 말씀은 신이라 그랬는데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혀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목사나 신부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목사나 신부들은요 성령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다 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들도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되죠.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되는 걸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예배당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인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인간들은 남자 여자 있죠? 몸이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남자 여자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죠. 몸은.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영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태어나지 못해. 왜? 원죄수를 배웠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그래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되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자신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나. 요한복음 8장 51절 그렇죠?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예배당에서 뭐는 죄 씻은 인간이다. 반드시 죽죠. 살인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말이죠. 예? 그러나 살인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을 반드시 주는 인간이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따라가는 건데 그 부활도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예, 이게 반드시 죽으니까 이거는 살인이죠. 예,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에 있던 소녀가 죽었더니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왜?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지. 잠을 자도 깨듯이. 나사로를 내가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흘이나 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이처럼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고 그러지. 성령이 죽을 수가 있는 죽음을 보질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봅니까? 하나님이.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졌죠.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안 죽냐? 다 죽는데. 왜 원죄설만 배웠으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죽어요? 아하, 이제는 안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태어나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죽죠?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성령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과 아버지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만 씻어서는 예수님 생명을 가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원죄설만 가르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그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야. 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에 몰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았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라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잖아요. 양자 삼으신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또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고 그 예배당 가서 그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 것이지. 이제 완전히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탄에 들어갔는데 무슨 입학시험을 또 봐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왜 무서워요? 못 들어갈까봐 하늘나라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이미 들어갔어요. 정죄 있어요 없어요? 입학시험 안 보잖아요. 정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잘못된 거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가셨어. 그래 정죄가 없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죄 씻은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인데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정죄를 받게 됐어요. 잘못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네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명이고 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죠.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니까 생명이 아니죠. 이건 사망인 거예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말씀하시는 거지 성령님.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정죄 걱정할 필요 있나요? 정죄 걱정할 필요 없죠. 죄를 안 졌는데 무슨 정죄를 걱정을 해요. 다 죄를 짓잖아요. 여기도 죄를 짓고 여기도 죄를 짓고. 그런데 그래서 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 정죄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죄받고 정죄받지 않는다. 영원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정죄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정죄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천사들의 섬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섬겨주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 즉 예수님,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고 일하셨듯이 성령님 즉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무는 다른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되는 거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님. 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는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죄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봐야 증명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증명해? 우리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 거.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또 나눠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의 성령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주었다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왜?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해 구원의 확신 준다고 이단이 되겠죠. 자기들의 말에 따르면. 제 씻은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인 그리스도 성령께서 다 섬겨주신 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죠.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 행하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섬기려고 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계속 섬기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요. 우리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생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들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몸이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게. 세상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죠. 전지전능하시. 그 세상을 다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 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하시면 우리가 모를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죠. 슬퍼요? 뭐가 슬퍼요? 하나님의 기쁨은 큰 호수와 같아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슬픈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돌로 호수 채울 수 있어요? 항상 평안하죠. 하나님의 평안은 큰 호수와 같아요. 돌을 던져보세요. 채울 수 있나?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게 있지만 성령과 천사들이 마귀를 쫓아냈기에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 낙원에 사탄이 뱀을 가정해서 들어왔었죠. 이게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조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니라. 사탄은 속이는 자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제 더 이상 하늘에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전쟁에 있어서 쫓겨나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땅에서 살면 큰일이죠. 하늘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살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마귀가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잖아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마귀들이 이 천사들에게 다 쫓겨난 거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을 이미 상속을 받아 하나님 왕국에서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과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야만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늘 문을 열었으니까. 왜?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죠. 예,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곳 위 하늘에서 사는 거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세상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셨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지 세상에 살죠. 세상은 육신의 세상, 육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영 안에서. 그래서 영의 세계 영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니까 어때요? 항상 기쁘고 항상 평화가 넘치는 거. 구원받은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이기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즉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왕국 가지려면 성령 가져야 되죠.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왕국이니까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왕국 가질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가요 그러죠. 우리는 아니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 왕국에 지금 속해 있어. 하나님 영에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 정반대로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들이 세상에서 신들이 사는 세상 나고대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런데 인간들은
원죄설만 믿으니까 세상이 바뀌려면 세상이 바뀌지 않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게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에서 원죄설 가르쳐 놓으면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고 있는 그 예배당에서 목사나 신부들이. 목사나 신부들을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그러나 목사나 신부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기에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 바로 아버지를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거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몸 전체를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이제는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 몸을 전체로 다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지만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배당에 계시고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시는데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우리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뭐 가져오라 그래요? 11조.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돈 가져오라 그러죠? 11조 가져오라 그러죠? 주일원금. 그런데 왜 몸을 바치라는 얘기는 안 합니까? 몸을 바쳐야 되거든요. 몸을 주어서 성님을 사와야 성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돈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돈은 똥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7장 21절. 이게는 주여 주여 하지. 예배당 가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누구나 신을.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 태어났어. 성령의 아버지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게 하는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성령과 천사들의 섬김을 받기에 항상 이기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떠나도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반드시 성령 아버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못 이길 것이 있나요? 다 이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다 이겨내셨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나폴레옹보다 위대하지요. 징기스칸보다 위대하죠. 로마 시조 황제보다 위대하죠. 진시황보다 위대하고. 그 세상에 알렉산더 대왕보다 위대하고 어느 정복자들 다 위대하고 다 이기니까. 뭐든지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 이기는 것에 써 있어요. 기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귀인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지 않죠. 불옷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불옷에 던지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없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새벽별 누구죠? 예수님을 주시는.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인간들은 죄만 있었죠. 하나님의 의 못 가죠. 인간의 의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들어가지.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 빠지면 바로 무너지죠.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 우리가 바로 새 이름 가지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을 가진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대로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자에 앉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 우리는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고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영은 생명,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라. 우리가 아들들로 다 태어난 거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야 천사들이 성김을 받죠. 하늘문을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늘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열었어요. 하늘문을 열어야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기 시작한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도 우리 안에서 다 섬겨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